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상 풍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 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왔음에 감사하고, 또한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유언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호흡 한 호흡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유언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22장하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던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오늘 제가 왜 반지파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가, 이것 좀 묵상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컴퓨터 들어가서
동영상을 이제 하나를 다른 걸 봤는데 이제 뭐 꽁쪽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등공해를 만드는 장면이 뭐 몇 시간을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왜 이쪽에 반지파 저쪽에 반지파 이거 묵상을 못하고 왔습니다. 아마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또 깨달아지면은 얘기를 할 터인데 오늘은 이제 동쪽 이쪽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서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 동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 두 지파 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정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만 안전하다고 형제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가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같이 동참해야지.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맨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이제 다 끝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전쟁을 끝까지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곧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우리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치렀으니까 2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전쟁을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앞선 자가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뭘 근거로 하여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어 있는 거지요. 그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들은 뒤따라가면서 전쟁을 수행을 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형제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동쪽에 그들의 처자와 그들이 기르는 동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성도 지었지만은 오랫동안 지금 전투했잖아요. 가나안이 뭐 작은 땅입니까? 상당히 큰 땅이 있지. 중부 전투에서 끝내고 남부 전투로 내려가서 북부 전투까지 다 이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거기에 소비를 했냐고요. 그래서 오랫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들이니까 20세 이상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지킬까요? 제가 여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랫동안 자기 가족을 돌볼 그런 남자들이 다 파병돼 가지고 동쪽과 서쪽은 다른 지역이니까 외국으로 파병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전투를 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처자와 자기들이 아끼는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오랫동안 비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어있는 동안에 이들은 어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권사님, 누가 보호를 해서 이들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삽니다. 열심히 세상을 사는데 사는 동안 나머지 일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자녀들이 집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강도라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일상이니까 그냥 지나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이들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금 가정을 비운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 온 식구들, 남겨진 식구들이 안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이런 생각이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22장 넘어오기 전에 그들이 안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안식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안식했을 때 거기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 그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안식이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지요. 그럴 때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 첫 번째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진짜 안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므낫세 반지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할 때 안 된다. 너희들은 서쪽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기로 한 약속이야, 언약이야.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게 되면은 이건 세상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야지. 이스라엘의 제1세대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세례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지. 그래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라고 우겨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서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쪽에 남겨놨을까요? 두 지파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반지파요. 루벤과 가드는 온전히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서쪽에 주어진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반지파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반지파는 동쪽, 반지파는 서쪽 그런 거죠 지금. 이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인지. 반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5나 50이나 500이나 이건 1000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반이 있고 다른 얘기로 이쪽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기는 해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쪽에 반이 있고 또 이쪽에 서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이 또 반이 있잖아요. 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쳐지는 형국이에요, 이게. 합쳐지는 형국. 다시 이쪽에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온전함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물론 이쪽에 반지파가 남아있고 서쪽에 남아있지요. 그러나 남자는 온 가족을 대표합니다. 그가 남겨진 처자에게로 돌아갈 때 온전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두 지파 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말씀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 전쟁이 전혀 없이 하나님 나라 조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싸움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남겨진 처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투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위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처자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당겨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이것이 가나안의 전투인 것이죠. 이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은 남겨진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신다. 염려하지 말고 이 싸움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그 안위함, 샬롬, 안식 그것이 전투에 임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가족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6장 4, 5절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히 이제 전쟁을 다 수행하여 안식으로 들어갔잖아요. 평강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한 서쪽에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만은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간다고. 동쪽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들이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가족이 있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그것은 곧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권사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가 권사님의 이웃입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여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 보여주는 그가 우리의 이웃인데 그를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그들을 섬길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 것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입니까? 제가 어제 꿈을 꾸는데 목사니까 계속 설교하는 내용들이에요. 교육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에요.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철저히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요령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섬김의 본입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 복음입니까? 섬김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먹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형제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형제가 배고플 때 나의 것을 덜어서라도 그들에게 조금 더 주는 이런 것들이 섬김이죠. 그런데 어디 가든지 간에 오늘 지금 먹고 내일 먹을 것까지 챙겨내는 욕심꾸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에 그게 없을까요? 목사들의 모임에 가도요. 선물 하나 더 받으려고 갖다 놓고 또 와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도대체 나의 행위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지. 라고 그 은혜의 자리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섬겨보시라고요. 섬겨보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또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섬겨보지 않으면은 그거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섬겨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내가 손해보면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 이런 담대함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전쟁하면서 이 남겨진 처자식을 생각하면 온전히 전쟁이 되겠습니까? 온전히 바쳐지겠냐고요? 안 되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니 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 이런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형제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 이것이 우선순위 1번인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수고와 나의 사랑, 나의 섬김,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오늘 또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돼지우리의 지업열매로 살아가는 자처럼 자기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전부일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지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